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면입니다. 165면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서 맞이하여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2세기에 있었던 유명한 서문화 교회의 순교자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은혜스러운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갑은 교부였고 또한 2세기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로마 군인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그의 나이 86세입니다. 86세의 고령인 폴리갑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며 순순히 로마 군인을 따라갔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로마 군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당시의 서문화의 총독, 로마 총독은 공교롭게도 스타디우스라는 사람인데 폴리갑과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는 폴리갑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썼습니다.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화형에 처해서 죽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마음을 많이 쓰다가 재판정에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단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친구로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원자이신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스스로 화형대의 불 속으로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저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저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영혼과 몸이 영생의 부활 생명의 주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리고 화형에 처해 순교했습니다. 장렬하게 순교한 이 순교사의 이야기는 모든 순교자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죽지 않았을 건데요. 죽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것은 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이 옵시다. 근데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살아날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부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극치적인 클라이막스적인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신앙적 고백이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써놓은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생명은 맨 먼저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식물학적 생명입니다. 아주 우리가 고상한 말로 식물학적 생명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정자, 난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자가 분명히 생명입니다. 엄연한 생명입니다. 난자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식물학적 생명입니다.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죽어가고 태어나고 죽어가고 태어나, 이런 식물학적 생명, 우리는 미처 의식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생명이 있고, 두 번째 생명이 모태 생명입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수성되어서 지금 조용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엄연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라는, 이걸 모태 생명 이렇게 말하고, 이 의사님의 표현은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태 생명이 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어머니하고 관계되어 연결되어 있던 탯줄을 끊는다. 탯줄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은 모태 생명으로 말하면 이건 사형선고를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런 피를 받고 생명력을 받아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모태 생명에서부터 세태 생명으로 변하는 시간이다. 이런
모태 생명, 세태 생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갑니다. 길게 짧게 모든 모양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관계를 끊은 그런 존재로 살고 죽을 뻔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우리는 병들기도 하고, 특별히 요새는 전신 마취도 하고, 수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며칠 만에 또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다 합칩니다. 제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은 이 중앙의료원에서 죽었는데 그 냉장고에다가 시체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시체가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다가 땅에다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체 하나가 나가면 그 자리에 넣으려고 이렇게 해서 놓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살아났어요. 여러분,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회생이라는 겁니다. 살던 사람이 죽어 가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회생이지. 꼭 잊지 마세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 오라비는 죽었어요. 만약 산다면 그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살아나고 부활할 텐데 그때 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저 오빠가 다시 산다는 것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이것이 큰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왜 못 박을 수밖에 없었나? 딱 한마디 합니다.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나니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그분을 중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큰 폭동이 나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 민족을 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제사장이 특별한 말을 합니다. 제사장 가야바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아, 이유를 묻지 마라.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할 수만 있다면 죽어야지. 아니, 죽여야지. 이것이 제사장 가야바의 이론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발상을 합니다. 자, 이런 현세에 사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랬던 저랬던 죽습니다. 그 다음 생명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놓고 그 첫 열매가 되시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식물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동물적 생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동물적 생명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누스페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성이 있고 의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생각이 누스, 이 영이 있는 이런 생으로 산다. 누스페어,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의 생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페어, 그리스도적 생명.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예수님 말씀은 첫 열매,
내가 이 길을 열고 간다. 나는 부활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이것만 아니고 길을 열고 영원한 세계로 다음 단계로 간다.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명에 대한 신비 무진합니다. 요새는 과학적으로 블랙홀이 좀 발견됐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만은 벌써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오래전에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블랙홀을 눈으로 보자니까 어렵지 마음으로 보자면 벌써 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 무궁무진한 우주의 세계, 그리고 우리 생명의 세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조그만 것이요, 아주 작은 것이고 미미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 그 근원은 인격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근원 중에 first causality, 첫번 원인, 생명의 원인의 원인,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우주 만물, 이 신비로운 세계가 그대로 질서 있게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육체적인, 이 현세적인 생활 여기서 끝내고 분명히 다음 세계가 있다. 다음 세계가 있다. 그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요.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올 것이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은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도 물론이고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다 순교합니다. 왜? 같은 길이지만 순교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영광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잘 믿는 사람은 편안히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어떤 길로 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 올는지 모르지만 미안합니다. 저는 처음 목사가 됐을 때 목사 안수받는 날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길을 통해서 있을지 모르지만 순교의 죽음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병중에 있으면서 고생하고 이렇게 시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좀 더 확실하게 부활신앙,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영광되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변화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말보다 더 많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 빌립보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생명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변화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생명의 진화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거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마치 조금 비유를 든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와서 으악 하고 울면서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재창조,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지 말라고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곧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얼마나 비참하냐.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온 천하를 얻고도 권세, 재벌, 영광 다 누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천당에 가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한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생명, 그 은총적인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와 자유와 행복,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 참으로 소중합니다만은 부활 생명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부활 생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생명에 초점을 맞춘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어떤 일에도 낙심과 주저는 없습니다. 요새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가 없습니다. 밝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이가 먹어갑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합니까? 이제 이 불편함도 곧 끝날 때가 올 겁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엄청난 순교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부활 신앙의 증인들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항상 부활 신앙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어두운 그림자도 없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부활 신앙을 확인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